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이고요. 이스라엘이 돌이키자 하나님이 돌이키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이 본문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공경에 처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죠. 살리는 말씀 38절에 곧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그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죠. 그러니까 모든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 곧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맺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여기 우선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바로 앞에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해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거절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기 39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외적으로 일어난 일은 40절과 41절에 일어난 일인데, 우선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다. 여기 도리어라는 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저들의 우고를 알고 저들의 고통을 보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들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 그 비전의 땅 가나안을 향해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거기서 나왔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애굽으로 향하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향하여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우리 설교의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향하여라는 말의 헬라어 에스트라페산이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돌이켰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서 돌이켜요?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방향을 돌이켜버렸어요.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이켜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기로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서 돌이켜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에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빼앗겼잖아요. 죽이려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잖아요. 자유함이 없었잖아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돌이키면서 애굽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애굽은 그들의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애굽은 익숙한 곳이죠. 사람들은요 좀 불편해도 자기가 살아온 환경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문화를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곳을 그리워하잖아요. 왜 우리 본능이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익숙한 것을 불편해도 좋아하는 경향성, 뭐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내내 그 환경과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거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속히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들의 예측과 다르게 광야를 돌고 있고 광야 이제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그들은 슬그머니 고생한 건 잊어버리고요 좋은 일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애굽의 파, 애굽의 부추,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얻어먹던 거 이런 거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좋은 것처럼 새로운 미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도 있고 혼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 그 애굽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야 돼요. 어제 우리 임성모 거기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하면서 그러잖아요. 종말론이 뭐냐? 종말론을 넓은 의미로 말하면 뭐냐? 옛 자의 삶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자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옛 자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옛사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거의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과거에 중국에 가서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옛사람 얘기를 안 하냐고. 네,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진리를 적용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러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옛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이 뭐예요? 옛사람의 삶을 요약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좀 뒤에 가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마음으로 떠나 은혜가 거치면서 쏜살같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제 청년들 그런 경우 많이 보기도 하고, 어른들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순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어떤 순간 은혜가 거치면 다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요. 저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삶이 너무나 놀랍게 변했다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를 보면서 너가 변화된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약발이 한 1년쯤 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전과 똑같았어요. 겉모습은 적어도. 근데 제 속에서 올라오는 갈등은요, 옛날 생각 다 올라오더라고요. 옛날 욕심도 올라오고, 옛날 그런 사고도 올라오고요. 뽀록뽀록 올라와요.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자꾸 가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만, 옛날 그 욕망이 제 속에서 꿈틀게 되고 살아있는 걸 적나라하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려고 엄청 고민하고 또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손살같이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가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엄청 흥분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애굽에다 쏟아붓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너네 떠나라 그래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고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새로운 꿈을 안고 나갑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대적이 쫓아오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거기를 건너가고, 자기를 추격하던 무리들이 따라오다가 거기 합쳐져 갖고 다 죽임을 당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만나와 배추라기를 매일 먹고 경험하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광야에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며 자기들의 예측한 방향대로 잘 되지 않는 순간에 그들은 순식간에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잘 보면 순서상 아마 금송아지 만든 날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었을 거예요. 만나를 주워 먹었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적을 그들은 엄청나게 체험했잖아요. 36절에 보면 그들은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애굽을 향해 가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자기중심으로 쏙 돌아가 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그 말에 순종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택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이제 옛사람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렇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지금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보이시냐고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나오셨는지,
우리는 옛사람이 처리됐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믿음의 여정이 있죠. 그 여정의 종착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인 거죠.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들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가지만 중간에 애굽으로 그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결국 길을 잃어버려서 끝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경우에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부를 때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할하는 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왕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범사의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다윗이 이걸 잘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는 마음이 돌아갔어요. 사울의 애구부는 뭐냐? 왕권입니다. 권력. 그는 이 권력에 초점이 매여 있었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는 그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의 눈이 금방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초점이 금방.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그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라 그러는데 짐승들 살찐 짐승들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들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강력하게 표현하잖아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자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죄를 범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의 그 애굽은 왕권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가 회복된 사람의 한 예를 보면 예를 들면 야곱입니다. 야곱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었다가 형님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가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가 베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님이 궁금해요. 형님. 그래서 사신을 보내봤더니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대. 왜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죄 지은 게 있어가지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가 이제 야복강에서 모든 걸 뛰어보내고 혼자 엎드려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구하죠. 문제 해결. 또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는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그래서 그는 분이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형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니까요, 그가 세겜의 땅을 사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딸 디나가 거기서 그 지역 여인들의 옷 입은 모습을 보러 갔다가 그냥 그 세겜 족장에게 강간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돈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3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으면 혼돈에 빠져요. 길을 잃으면요,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혼돈에 빠져요. 애굽을 사모하면요, 혼돈에 빠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뒤에 더 나누겠지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에 야곱은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음을 보고 즉시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우상을 가져다가 다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정결한 예식을 거친 다음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예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애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가기까지 땅에서 나그네와 애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향해 끊임없이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요.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갔어요. 16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리로 가야 돼요. 옛사람의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향해 부지런히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지속적으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을 끊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애굽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구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대. 이게 신앙의 진짜 열매 아닙니까? 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끄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성을 예비했대. 그를 위해. 우리가 천국 사모한다고 말하면서요, 사는 모습 보면 천국을 이만큼도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평안하고 오래 장수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에 온통 초점을 두면서 입술로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여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갔대요. 왜? 본향을 향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대. 저를 하나님이 되시기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게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를 위해 그 이 땅에서 나그네로 애국인으로 사니까 그 땅에 집을 예비하시고 기다린 거죠. 이게 우리 천국 백성의 태도여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애굽. 믿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요? 그들에게 애굽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참 중요한 한 가지 그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애굽으로 향하여 돌이켰다. 어디서요? 마음에서 있어요. 마음에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악한 것이 됩니다. 불신앙에서 불순종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잠언 4장 2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내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전에 나눴지만 뭐예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요.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 이걸 가르쳐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복음 앞에 설 때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그걸 가르쳐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한다고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신뢰한다는 말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에게 나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끄실 걸 맡기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실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걸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하신다.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실 걸 맡기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걸 맡기는 거예요.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을 맡기는 거예요. 생사를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걸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세 번째 길로 가요. 세 번째로 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거나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다윗의 예예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다 이렇게 신뢰한 다음에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시느라고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머리를 드실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를 살려주면, 첫 번째는 그를 뭐 이렇게 어쩌다 살린다고 그러지만 2번째도 살리는 게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를 살려주면 또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텐데, 이걸 다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라잖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라잖아요. 그는 자기 입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등에다 칼을 꽂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안 해도 돼. 부하에게 눈짓 한 번이면 끝나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전형적인 모범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맡기는 거예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는데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때 하실 거다, 이렇게 맡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되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나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근데 애굽의 삶이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옛사람의 삶은 뭡니까? 우선 나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내 쾌락, 내 명예, 그렇죠? 내 유익, 내 목적을 위해 살아요. 항상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2번째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의지해요. 내 자원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나를 세우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호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생사가 내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3번째로 자기 길을 따라가요. 인본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기 방법.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벌려고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돈 벌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까 머릿속에 사로잡히면서 이렇게 어떤 순간에 눈 한 번만 딱 거짓말하면 돈이 생길 수 있겠다 싶으면 기꺼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속에 진짜 많이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우리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는 시기질투가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시기질투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시기질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시기질투의 내면의 상태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그걸 밖으로 표출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후욕을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흠을 끄집어서 헤집고 막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 것 자체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얘기 중에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판단과 그 비난은 다르거든요. 판단은요, 나쁜 마음이 없어요. 우리 속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분별은 나쁜 마음이 없어요.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과 판단은 달라요. 분별과 비판은 달라요. 우리 속에 시기질투가 있으면 반드시 분별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로요. 끄집어 내려야 돼. 내 마음속에 못 견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요. 반드시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좋은 관계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이게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시기질투가 올라와서 못 견디고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헐어내고 이런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속에 경쟁심이 생겨. 경쟁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보다 나아야 돼.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서 우리는 막 이렇게 간다니까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우리 속에,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상대 별사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억울함이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가서 고발하든지요. 그것도 할 여건이 안 되고 이런저런 여건도 안 되면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도 엄청 비난하고요, 상대편을 후욕합니다. 자기 관점에 기초해서 헐어내리고 무너뜨리고 별짓을 자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돌아가면 금방 우리가 그 자리로 갑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 이게 옛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옛사람의 삶. 순식간에 그 자리에 돌아가 가지고요,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는 거기서 이미 출발하고 떠난 사람이라니까요. 그 자리에 머물도록 방치되면 안 돼요. 애굽에 머무는 삶,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우리의 삶이 가 있는지, 아니면 애굽, 세상사랑, 자기중심적인 자리, 남들이 추구하는, 관심 가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애굽의 파와 부추와 마늘, 고기, 고기 까마 곁에서 그 얻어먹던 거 그거 너무 좋았는데 그게 커 보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더 커 보이는지, 뭘 기대하고 우리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사실 여러분, 애굽에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애굽에는 약속이 없어요. 애굽에는 노예된 삶이고요, 애굽은 제약된 삶이에요.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옛사람을 처리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옛사람,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육체를 추구하는 그 삶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중심적으로 가면 결국 심각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뒤에 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외적 행동,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이스라엘의 외적인 행동,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볼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0절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를 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하던 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불안감에 빠져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돌아가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신, 지금부터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필요를 위하여, 자기들의 눈에 보일,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신을 그들은 생각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2장을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32장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렇게 말하죠. 연결시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은 뭐라 그러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니까 너희가 이 금송아지 앞에서 내일 하나님께 제사해, 여호와께 제사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여호와라고.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선 하나는 그들이 불안했던 것 같죠. 다윗이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 그리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낼 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그런 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무엇이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기 식의 자기 이해하는 식으로 만들고 자기 목적을 위해 나가는 그러한 신으로 만든 거죠. 그들에게 참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문제 해결과 미래에 대한 안정을 보장받는 것인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뛰노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왜 금송아지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탐욕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나를 위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세요. 우상을 안 믿는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요. 그래서 내 식으로 이해하는 하나님과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제사도 드려, 헌신도 해, 희생도 해. 그런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걸 두고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야말로 타락된 예배거든요. 42절에 보면, 그 중반절 이하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말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제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제물을 안 드렸나요?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그건 절대 안 받으시는 거죠. 그걸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좀 일부 예배를 다 다루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좀 뛸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잘 이게 정리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4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우선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첫째로 우상은,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우상이에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게. 첫째,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 구절 계속 올려주세요.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많이 살폈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상으로 가는 길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재편돼요.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하나님도 둘러리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둬요. 우상을 둬요. 세 번째,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 금송아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필요를 채움받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에 잘 되는 자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기 목적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예배 시간에도 온통 관심이 거기 있어. 하나님 그거 잘 돼야 될 텐데. 오 하나님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빼버려도 오 이거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이 문제 빨리 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모든 관심이 거기 집중합니다. 그것을 예배하고 거기에 재물을 드리고 모든 정성을 거기 다 갖다 붙여. 머릿속에 돈 벌어야 될 텐데 어떻게 주식 투자해놨는데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어떻게 그거 잘 될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 다 집중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사, 자녀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녀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돌보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녀의 앞날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에 맡기는 거죠. 근데 자기가 다 짊어져. 그리고 온통 관심이 거기 다 집중돼 있어. 거기 가 있어. 그냥 관심 갖고 금이야 오기야 혹시 잘못될까 막 온통 관심이 거기 있어. 직장, 뭐 사업, 뭐 돈 버는 거, 뭐 결혼, 자녀 문제, 뭐 자기 앞날의 문제 막. 그리고 그냥 염려하고 그냥 고민하고 씨름하고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가 있어. 초점이 거기가 있어. 어떤 20대 자매하고 얘기하는데 20대 자매가 그런 거 있죠. 저는 두려워서 염려가 많아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염려냐 물어봤더니 앞으로 어떻게 죽을까 염려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놀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멀었어. 일반적으로 금방 20대가 금방 죽지 않잖아요. 멀었어. 근데 그걸 끌어다가 지금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근심하고 두렵고 그냥 거기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직면해 보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감사, 감격, 하나님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걸 나는 다 손을 펼 수 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게 우리의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거든요. 근데 온통 다른 데 초점이 가 있고 다른 데 관심사가 가 있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걸 예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관심은 여기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의 자세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시겠냐고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너희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낙심되게도 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상의 정체가 점점 밝혀집니다. 지금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소망 두고 내가 초점 두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 돼요. 제가 과거에 제 경험을 좀 나누면 이한교회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났는데도 교회가 금방 뭐 숫자가 더해지거나 뭔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낙심됐어요. 각하동 사거리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있는 쪽으로 타려고 그러는데 신호등 걸려가지고 그때 봉고차였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딱 턱 깨고 지는 서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적한지. 근데 앞에 차가 막 매연을 얼마나 뿜어대는지 제가 봉고차를 보면서 봉고차야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너무 똑같다 막 연민에 빠져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누구 음성이에요? 예, 하나님 음성이에요. 저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확신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 있죠. 함께하면 뭐예요? 제가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그런 고백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교회가 성장 안 돼도 되고, 하나님이 저를 안 쓰셔도 되고, 제 사역이 안 열려도 되고, 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초점이 교회 성장에 가 있고요, 교회 성장이 안 되니까 코 빠져 있더라고요. 누가 저의 주인이에요? 누가 저의 신이에요? 누가 저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적어도 그 순간에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하나님이 들춰내셨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통치자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합니까?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야 되고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상이 돈이라면요, 돈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돈이 좀 생기면 신나고, 돈을 예배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 있는 타락한 예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나는 그걸 추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고 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애굽.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 갖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 우리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날에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상을 두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그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애굽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린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그거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게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거기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찾기 때문에 혼돈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속에 영적인 억압이 끊어지지 않아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로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앞에 우리가 서는 거 별로 두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회복되고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눠진 채로 적당한 수준에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빨리 잘라내야 돼요. 빨리 잘라내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받죠.
심판.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돌이키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3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첫째,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두 번째,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세 번째, 바벨론 밖으로, 43절에 그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여기 외면하사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39절에서 아까 향하여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말이 돌이키사 그런 단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돌이키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 애굽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외면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신명기 31장 17절 18절 두 구절을 대표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심각해요. 전쟁의 대패,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돌이키니까 나도 내 얼굴을 숨길 거다. 나도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킬 거다 그 말입니다. 외면할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 보호막이 함께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을 그 말은 그들을 돌아보신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말은 버려두신다는 말이에요.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돌이켜 막 나가는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돌이키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엄청난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엄청난 은혜의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모세가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는 우리를 이곳에 버려두소서. 15절에 말하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열국 중에서 은총 입은 걸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요.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임재가 중요해요. 좀 옆으로 간 얘기인데,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한 걸 듣고 여러 사람이 반응을 저한테 보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설교 들으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한테 문자를 썼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우리가 첫사랑,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게 막 우리 속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막 찬양을 듣기 원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게 막 기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막 하나님 앞에 막 갈망한 채로 잠들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에 막 끌어오르잖아요. 무슨 말이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열망이 있는,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예, 자다가 막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찾아지고 막 이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요, 이런 자리 이렇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뭐 들어야지 뭐 이렇게도 하지만 절박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마음에 실종돼 버려요. 막 갈망이 없어져 버려요. 막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도 잘 안 돼. 그냥 우선적으로 그냥 텔레비 틀어져.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신가 보죠, 주여 소리가. 근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그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져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잘 안 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우리 삶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팍 살잖아요. 우리가 회개도 되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별로 없어.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가면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고 뭐 그런데 뭐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기는 하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은 별로 잘 안 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고 봐야 돼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침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임재가 거치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이 없어져요.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죄 짓고 있는데도 깨달음이 별로 없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경을 읽어도 눈으로만 읽지 지식으로만 읽지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잘 안 오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지 자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 미국의 어느 목사님에게, 유명한 목사님에게 누가 물었대요. 첫 번째 소원이 뭐냐고, 가장 큰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더래요. 두 번째 소원이 뭐냐고,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라고. 세 번째 소원이 뭐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친밀한 교제의 핵심이에요. 근데 임재가 거치면 자꾸 이렇게 물어야 돼요. 뭐가 문제냐고 물어야 돼요. 뭐가 문제냐고.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뭐가 문제냐고. 그러다 보면 아까 나눴잖아요.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시기 질투가 팍 있고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생각이 있고요, 내가 막 경쟁심에 사로잡혀갖고 막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때 꼭 엉뚱한 짓 하거든요. 남에게 시기 질투 하니까 남을 비난하는 말 좀 하고, 남을 후욕하는 말 좀 하고, 이러고 잊어버려. 근데 뭐가 문제냐고 찾으면요, 많은 경우에 이런 걸 들춰내세요.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하세요. 그 순간에 거기서 회개하면 돌이켜요. 내가 막 남을 용서 안 돼, 섭섭한 마음 가지고 막 그냥 지나가. 여러분, 이거 방참 안 돼요. 하나님 임재가 거쳐요. 제가 여주봉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오래도록 교제했잖아요.
대화하고 어느 날 오다 보면 막 돌아오는데 차 속에서 전화 와요. 목사님, 나 용서해 주세요. 왜요? 아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 안 기뻐하는 말이에요. 왜 그분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분이 그런 말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 죄송하네요. 표현이 좀 그런가? 하여튼 예, 그런 말 쉽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임재가 거쳐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런 경험 해보시죠?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마치고요, 나오면서 교회 떠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떠나냐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말도 않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못 만났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제게 딱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지. 근데 그 순간에 딱 깨닫게 하시는데, 저는 진짜 이만큼도 제 속에 기억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분이 나간다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염려가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필요 뭐 이런 부분. 딱 나간다고 하는 순간에,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표현인데, 저분이 헌금 얼마 하지?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뚝 올라오는 거 있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아닌 거죠. 진짜 그 순간에 정말 잘못된 거죠. 그분하고 통화가 되면, 그분에게 기회가 되면 제가 사과하려고 그러는데 통화가 안 돼요. 그걸 절박하게 회개하고 났는데 임재가 확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네,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버려두십니다. 버려두셔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여기 버려두셨다는 말은 그가 넘겨주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주시는 게 뭐예요? 죄 지을 때 스톱하고 말리잖아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잖아요. 징계가 뭐예요? 죄 못 짓도록 막아서는 거잖아요. 이게 은총이에요. 굉장한 은총입니다. 이걸 일반 은총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죄를 범했을 때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이게 신약에도 나와요. 로마서 1장 24절 이하를 보세요. 성적인 범죄, 동성애, 다 이런 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내버려뒀다, 이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겸손이 되게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겸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지어요. 실패한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 간다고요. 그런데 겸손함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근데 강팍한 마음, 목이 뻣뻣한 상태, 마음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상태로 막 나가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게. 결국 그 죄값을 담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81편 11절 12절에도 있거든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떠나면 금방 자기 중심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는 아까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게 큰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그 상태를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싹군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양같이 제갈길로 가려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필요해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스톱!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는 게 그 스톱 사인 중에 하나예요. 그 뭐가 문제냐고 찾을 때 비춰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근데 이 일을 안 하셔. 이 일을 안 해. 그냥 내버려 둬. 내버려. 네 맘대로 해라.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겼대요.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해와 달과,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목성 금성이거든요. 별들을 섬긴 거죠.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근동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섬겼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내버려뒀기 때문에. 전에 통제하시던 통제를 그만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막아서요. 근데 심판 중에 가장 끝심판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잘 나가잖아요. 막 죄 짓는데도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을 막 저지르는데도 아무 일도 없이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최후는 어떨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결론을 우리는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막 죄를 짓고 막 내 맘대로 사는데 잘 나갑니까? 별일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나 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다, 빨간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님 앞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자꾸 그런 일을 행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근데 더 이상 안 하신다면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죠. 세 번째,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43절에 바벨론 밖으로 옮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어김없이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열국으로 흩어지잖아요. 성경의 법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기 때문에 저주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역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몇몇 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들어요. 이상하게 잘 돼요, 목사님. 전주지역에 권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양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섭하고 계신 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가정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론입니다. 회복의 길, 애굽을 거절하고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우리를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겠는데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외면하셨고, 두 번째 내어버려 두셨고, 세 번째 멸망시켰다. 밖으로 멸망시켰다, 그 말이잖아요.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네, 이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행하셨어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로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독생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신 거 있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독생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은요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셨어요. 그분은 죄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의 반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제갈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형벌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외면하시는 대신 당신의 독생자를 외면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은 자기가 책임지는 일이었다면 신약은 이제 우리가 넘어졌고 깨닫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어버려 둠을 당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에 내어주시니가, 여기 내어주신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버려두었다, 그런 단어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두시되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버려두셨어요. 십자가에 버려뒀어. 아들을 버려뒀어요. 관여하지 않았어요. 죽음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형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32절에 바로 이 사건을 끄집어냈잖아요. 아들을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늘 아버지께 받을 유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처절하게 외면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리에 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모세의 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에 관한 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애굽을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 되는 그 놀라운 명예와 부귀가 보장되어 있는 애굽을 거절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훨씬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애굽을 거절하고 나왔어요. 모세는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멀리서 본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외면하시고 버려두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애굽을 거절하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